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잊지 못할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월 달인데요.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브레이킹 뉴스로 중계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한인이었어요. 제임스 김 씨라는 한인이 이 부부와 네 가족이 두 딸과 함께, 딸은요 4살 7개월 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여행을 가다가 악천후를 만나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수색대가 온 그냥 하늘에 헬리콥터들이 떠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종이 됐으니까 생방송으로 이들을 잡는 중계가 된 거예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슬픔을 만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찾게 해달라고. 실종 9일 만에 찾았어요. 그 200시간을 견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은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두 딸은 살은 거예요. 경찰이 가서 마지막 건졌을 때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4살 7개월밖에 안 된 두 딸을 품에 안고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견뎠느냐, 어떻게 살아났냐 하니까 마지막 가스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차 안에서 견디다가 이제 가스가 다 떨어져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엔 추우니까 어떻게 견뎌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어떻게 했냐, 타이어를 태워가지고 온기를 갖는 거예요. 그 추운데 밤새도록. 그래서 두 딸을 가슴에 안고 그 9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위에 그 견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에 산에 다니면서 두 딸을 업고 안고 다니면서 이 메리 같은 그런 거 열매를 따서 씹어서 애기들한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젖을 살려가지고 젖을 끝까지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살아난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때 온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 이 모성애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39살 되는 아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어머니를 괴롭히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니까 어머니가 참다가 이 아들한테 좀 자소리를 했어요. 그날 네 왜 그렇게 사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참다가 야단을 치니까 이 아들이요, 39살 된 아들인데 술김에 화가 나니까 의자를 들고요 어머니 머리를 그냥 때린 거예요. 어머니가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 보고 뭐라 했냐, 이거는 판사가요 그 법정에서 아들을 징역 20년을 딱 때리면서 한 말이, 네 너어머니가 한 말 기억하느냐. 그 신문에 나와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도 야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네 그 피 묻었다. 그럼 너 잡힌다는 거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성의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도 젖먹이를 잊을 수 있어요. 형편이 안 되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성애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 잊고 버릴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셔.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성탄을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표적이 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여관입니다. 여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관에 오셨어요. 그것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여관, 지저분한 부족했던 누추했던 방 안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해서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은 여관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나그네라니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뭘 그걸 가져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의지합니까? 영원합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히 내 따라옵니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대성학교에 대학을 눈앞에 둔 학생들이 강릉에 마지막 여행하러 왔다가 너무나 비참한 이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다 나그네지만 믿음 없는 정치 없이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행복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어느 날 새 나그네들이 짐을 잔뜩 앞에도 메고 뒤에도 메고 보따리를 앞에도 뒤에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새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보따리에 뭐가 들었나? 첫 번째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뭘 그래 앞에도 뒤에도 보따리를 잔뜩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앞에는요 내 참 불행했던 일, 슬펐던 일, 분노했던 거, 실패했던 거, 후회될 일을 잔뜩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냐? 좋았던 일, 기뻤던 일을 뒤에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좋은 일, 기쁜 일 아무리 매봤자 그거 자주 열어봅니까? 뒤에 매는데 보입니까? 그거는 아무리 기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래 보면 앞으로 가는. 그런데 맨날 보는 거는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분노했던 일을 딱 메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이래 가니까 이 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네. 얼마나 무겁겠냐 이거요. 매일 보는 게 무겁던 거, 힘들었던 거, 슬펐던 일 그것만 보고 가니 아휴 힘들어 죽겠다 이날. 옳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좀 표정이 다른데요. 뭘 갖고 그렇게 메고 이고 가십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좋았던 일을 앞에다가 쌌습니다. 행복했던 일, 감사했던 일을 앞에 딱 안고 뒤에는 슬펐던 일, 무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을 뒤에 맸다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걸요? 조금 걸어가니까 뒤에가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아파. 좋긴 좋은데 뒤가 무거우니까 자꾸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죠? 무거운 걸 뒤에 짊어지면 어깨가 아프다니까. 목 디스크 걸려야. 그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셋째 나그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똑같이 메고 있는데 표정이 훨 다르네요. 당신은 뭘 행해? 잘 들으세요. 나는 다릅니다. 어떻게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좋은 일, 뒤에 일,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딱 싸고 메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죠. 뒤에도 물론 두 사람과 똑같이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분노했던 일, 억울했던 일 뒤에 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뭘 어떻게 했네?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That's good idea. 잘 들으세요. 모든 슬프고 분노하고 아팠고 후회된 일을 남몰래 흐르는 모든 눈물 같은 얘기들 뒤에 다 안고 다 뚫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랬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 보세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를 두드려 패가 반 죽게 만들고 그 깊은 웅덩이에 형님들이 자기를 파묻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넘기고. 요셉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 목숨 걸고 애굽까지 갔더니 주인 또 부인이 또 야단을 지기고 안 된다 하니까 자기를 그냥 억울하게 덮어 씌워서. 좀 성경 얘기인데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걸 또 안 된다 하다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요셉이 맨날 그 억울한 걸 앞에 쳐다보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다 뒤에 놓고 다 뚫고 다 지나가서 다 흘러보내고 오직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을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여러분 가난도 이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성탄을 맞고 한 해를 보내면서 여전히 여러분 분노와 슬픔과 잘못됐던 일, 억울했던 일을 가슴에 싸고 말이죠. 늘 그것만 들여다보고 감사했던 일은 저 뒤로 제껴놔 버리고 그렇게 한 해를 맞으시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여관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사는데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슬픈 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유예요. 구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구유는 말밥통 아닙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다.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환영객 하나 없습니다. 사진 기자 하나도 없어요.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유에 오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같은 죄인이 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구유보다 더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유보다 더 지저분한 나에게 이 마음에 하루에도 12번씩 속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한 우리를 영원토록 일생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늘 구유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왕 짧은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두 번 삽니까? 예행 연습이 있습니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박항서 감독의 팬이 됐습니다. 아유, 베트남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베트남에 한번 가보시다. 알았다. 요즘 베트남의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막 힘이 납니다. 한 분 때문에, 박항서 감독 한 분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요.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얘기, 요건 기자에, 요런 건 또 신문에도 언론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님은 집사님입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의 부인 최상하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대요. 이번에도 베트남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부인 권사님이, 여보, 아무도 베트남에 안 가려고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세요. 처음부터 박항서 감독이 잘했느냐? 아니에요. 2개월 만에 잘릴 뻔했대요. 가자마자 시합했는데 졌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은 졌다니까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잘못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요, 잘릴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박항서 집사님, 우리 감독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요. 에? 이번에 시합하기도 전에, 이런 거는 기자에 안 나와, 신문에. 결승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다 기도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 베트남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칠 때도 여러분, 우승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걸 좀 찍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런 건 또 안 나와요. 이 사진 구한다고 내가요,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구유와 같이 낮고 냄새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에게 제가 아기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아기가 울잖아요. 참, 저 아기는 신령한 아이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요, 구봉서 장로님을 돌아가셨습니다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미국에 초청해서 제가 간증을 하게 했는데, 그분이 예능교회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 공부할 때 꼭 어떤 젊은이가요, 꼭 성경 공부하면 털을 달고 시비를 걸더니, 그날도 자기한테 질문하더니, 장로님, 나는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뭘 못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난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세요. 장로님 답해 보시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참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대로 내가 흉내를, 여봐, 날 쳐다봐. 여봐, 요셉의 그 남편,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알지? 그 요셉이 말이야, 자기 마누라를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참견이야? 저희들은 완전 뒤집어졌다니까요. 남편도 믿겠다는데 네가 왜?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에 그 젊은이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 그리고 그 젊은이는 예수 잘 믿고 지금 예능계 안수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머릿속에 계속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태에서 난 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경배 받으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남자를 모르는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깨끗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100% 신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심플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은혜 받고 살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요, 참 해마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평소에는 조용히 예배했는데 지 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앞에 다 나오는데 목사님 죄송한 그럼 안 되라고. 그러면요 여기에 그냥 퍼질고 다 앉아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나오면 핸드폰 꺼내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몰려와서 여기서 금요일날. 참,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애들이요 올라오면 긴장하잖아요. 영아부 애들, 유아부 애들이 긴장하는데 뭘 찾느냐? 지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래. 음악이 나와도 선생님 안 쳐다봐요. 저도 봐도 안 좋아해요. 이거 목사님 쳐다봐도 눈을 돌리고 그래. 그럼 누구냐? 엄마만 눈 맞추는 거예요. 엄마가 딱 봤다 그러면 엄마가 요라 하면 그때부터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부모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봐도 행복합니까? 참말로? 에이,
정말 하나님만 기뻐해요?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성탄에 주님은 광고도 없고,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나한테 이때 뭐 좀 선물 안 주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것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